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2017년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과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7월 첫째 주일은 또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라는 말이 의미를 하듯이 이 맥주, 보리맥, 이 보리를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죠. 이 맥추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삶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열매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6월절 다음부터 해서 77, 7번씩 7일이 지나서 49일이 지난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초실절, 또 77절, 오순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그 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제가 예전 맥추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구약의 시대로 본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날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뜨겁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주신 것처럼 신약의 시대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이 신약 시대가 열렸던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지키는 이 맥추절은 단순하게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아주 귀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성경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교절, 또 칠칠절, 초막절. 이 무교절은 6월절이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모든 생명의 장자가 죽는 이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그 장자의 생명을 구원받았죠. 그래서 6월절 건너뛰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6월절 죽지 않고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초막절, 방금 설명드렸던 맥추절이고 초막이 아니라 초실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수장절, 우리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지키라고 한 이 세 가지 절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감사예요. 감사. 구원받은 것 감사, 첫 열매 주신 것 감사, 풍성하게 해주신 것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절기
감사의 날을 절기로 정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를 잘 할 것 같지만 우리의 본성을 그냥 내버려 두면 감사를 몰라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뭘 달라고 하죠? 자기 보따리 달라고 그래요. 물에 빠진 거 건져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손에 들린 떡이 더 커 보여요. 내 손에 있는 떡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여서 그게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속엔 본성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고 사는 게 어려운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할 만큼 우리나라가 못 살고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동창들 모임하거나 동네 아주머니들 개 모임하면 1년에 그래도 두세 번씩은 다 저 야외 나가서 아주 멋있는 한정식 집에 가서 코스 요리 먹잖아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한 상 가득 차려서 나와요. 우리 여기서 해외도 지난주에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래 생활하다가 오신 분도 계신데 해외 나가서 다른 나라 가 보십시오. 어느 나라에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이 밥상 위에 24가지 반찬에다가 밥하고 국하고 갖다 주는 그런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잘 먹는 나라 없죠. 찜질방,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오면 찜질방 보고 아주 놀라요.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한강에서도 짜장면 한 그릇 시켜도 갖다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숯가마, 그 숯가마 그 밝은 시뻘건 불 앞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좋다 그러면서 땀 흘리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숯가마도 상중하, 뜨거움에 따라서 다 방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하에는 들어가 봤는데 아주 상에는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그 시뻘겋게 1000몇백 도가 되는 그 온도, 숯을 잔뜩 구워내고 거기 아주 뜨거운 온기가 잔뜩 남아있는데 그 신발에 들어가면 녹을 정도라서 나무로 만든 나막신 신고 아주 모포 뒤집어 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끙끙거리면서 앉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잘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가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잘 살아요. 못 살아서 자살률이 세계 1위가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감사의 바이러스가 막 움직여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의 바이러스가 잔뜩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내 삶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행한 거예요. 잘 살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감사를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맥주절을 지켜라, 성탄절을 지켜라, 부활절을 지켜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고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감사의 주사를 맞아서 감사의 훈련을 받아서 감사의 바이러스가 모든 불평, 불만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감사절기, 맥주절, 또 헌금하라나 보다. 주일인데 뭔 절기가 이렇게 많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때에 그 감사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사는요, 이 땡스라는, 이 영어로 땡스라는 말은 이렇게 think, 생각하다에서 유래되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의 존재,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고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의 그 모든 귀착지가 어디냐? 생각의 마지막 종점은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셔요. 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삶을 다 마치면은 내가 가야 할 곳도 아버지 집이고, 우리의 생각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생각의 마지막 종점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은혜와 내가 가야 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근데 생각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의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커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욕심이에요, 욕심. 이 사람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더 커져가는 욕심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면 가지는 것보다 더 커지는 욕심 때문에 언제나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해야 기쁘고, 감사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감사 없는 예배, 감사 없는 기도, 감사 없는 섬김, 감사 없는 헌금,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그런 문호가 있는데, 이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2대의 비극이 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첫 번째 비극이다. 그렇죠? 사람들 내 마음에 참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두 번째 비극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에도 감사를 모르는 것이 두 번째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떤 소원이 다 이루어져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떤 소원이 다 이루어져도 그 비극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희극이 되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감사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은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얼마나 고약스럽습니까? 자기 생명 건져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은혜를 다 갚지 못할 일인데, 자기 보따리, 찾지도 못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주 고약한 일이죠. 여러분, 그 고약스러운 사람이 저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고약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물에 빠져 죄악의 수렁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보따리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건강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교 떡 붙게 해 주십시오. 보따리만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감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약스럽게 자기 보따리만 찾고 욕심만 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더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병들었어요. 아주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대여섯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아픈 집사님이 환상을 봐요. 분명히 5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한 명이 있는, 6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을 보니까 아주 시커먼 옷을 입고 이렇게 딱 봐도 마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보기에 마귀가 그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같이 성도들과 찬송할 때도 이 마귀가 같이 찬송을 따라 불러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마귀도 다른 성도들을 잘 안 들어도 마귀는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상하다 하고 보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시는데 그날을 따라 목사님께서는 감사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아픈 환자 앞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이 김 집사 이 병들고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육신은 고달프고 너무 힘들지만 그 마음에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따라 목사님께서는 감사 기도가 넘치는 거예요. 이 감사 기도할 때 이 환자 집사님의 눈에 보이는 마귀가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소리 할 때마다 마귀가 막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집어뜯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집사님이 깨닫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환상 속에 마귀는 감사를 제일 싫어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좋아서 춤추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는 마귀는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을 뜯고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하는 게 마귀예요. 이 집사님 그걸 깨닫고, 그래, 내 삶에서 마귀를 물리치는 이런 감사밖에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의 입에서는 감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을 먹을 때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친구가 와서 말을 걸 때도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분은 목이 아파서 말도 못하는데 친구가 와서 자기는 대화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대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날 찾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진짜 자기 마음속에 있던 마귀가요, 괴로워 견디지 못하더니 마귀가 도망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지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이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잘 때까지 꿈속에서도 감사밖에 모르는 사람이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든지 감사한데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고 식욕이 돌아오고 음식도 밥 한 숟가락 먹어도 하나님 이 한 숟가락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날은 2숟가락 먹으니까 어제보다 2배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쳐나니까 힘이 나고 건강해져서 한 달 만에 가망 없다던 집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서 지금도 잘 살고 계신데요. 여러분, 감사는 마귀를 물리치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예배와 감사가 없는 예배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시큰둥해요. 기도할 때도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기도에 힘이 실리고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시큰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옳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감사의 훈련이 되어져야 할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몇 가지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훈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오는 동사를 눈에 들어오는 동사가 무엇이냐면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7절을 지키되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지키라. 이 감사의 훈련은 첫 번째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는데 뭘 지키는 것이냐? 이 지킨다는 것은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의 고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두 명이 있으면 앉아가지고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대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맨날 보는데 무슨 할 얘기가 또 있나 싶어도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소통을 만들어내고 대화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은 앉아있으면 잘 지냈습니까? 예. 그다음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랑이 정말로 깊은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이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계속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키라라는 의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동사 가운데 주목할 것이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예물을 드리고 내 힘껏 드리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짐으로 감사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그 다음부터 입을 싹 닦았어요. 다음에 봐도 별로 반갑게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한마디 툭 하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괘씸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이 감사에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의미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부부간에도 표현하는 사랑하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 보면 달라요. 서로 표현하는 사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점점 커지지만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점점점 사랑이 식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한 결혼하고 20년, 30년 지나서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도 감사도 표현되어질 때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이 감사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다 똑같이 감사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 28장에도 보면 이 77절을 지키는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숫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가루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힘에 맞게 능력되는 사람은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밀가루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따라서 주시는 복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르게 주셔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복대로 내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훈련을 하는 것은요, 꼭 예물, 헌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감사의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영과 진리 다 쥐어짜서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 기도할 때도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뿐만 아니라 기도도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예배도 내 모든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원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할 때에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인색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강요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11절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도 보면 즐거워하되, 이 감사는요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온전한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즐겁다라는 것을 가만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혼자서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 다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나 혼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즐겁다라는 것은 다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감사의 훈련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나누는 훈련이 함께 해야만이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 그게 어디입니까? 성전이고 오늘날의 교회예요.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객과 고아와 가부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웃 주민들과 함께 나아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만 좋아서 혼자만 춤추고 그게 옳은 감사가 아니란 거예요. 감사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더불어서 나누어서 함께 나눔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게 되면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감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돌았으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받은 감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의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첫 번째는 더 큰 풍성함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점점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 저분은 참 감사가 많으신 분이다 라는 분을 보게 되면 그분의 삶이 넉넉해요. 인품도 넉넉해지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넉넉해지고 함께하는 게 기분 좋고, 감사하면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져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더 풍성해지고 더 성장해지고 더 넓어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 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23절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나라들을 내 앞에서 내쫓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감사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이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의 나라들이 그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금방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불만의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고 감사의 바이러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다 내쫓아 주셔요. 그 지경을 넓혀 주셔요. 잘되게 하셔요. 감사는, 누군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중물 잘 아시잖아요. 펌프질 할 때 물 한번 이렇게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 열심히 하면 지하수가 터져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마중물인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고 지하수가 터져서 그 지하수가 콸콸콸 넘쳐나는 것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마중물 한 바가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감사가 부족했구나.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마중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한번 부으세요. 삶의 자리에 붓고 펌프질 열심히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하수가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쳐나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감사가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증표가 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